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4일,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 공원에 가든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교회도 문을 다시 열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역이나 그 관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 한국이 요즘 들어서 다시 확산되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2차 감염이라 된 듯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곧 성전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가족 힘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7장 말씀부터 사무엘하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 중에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종말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은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정답게 살던 부부 사이를 사정없이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또 형제와 형제 사이를 무지막지하게 갈라놓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가장 하는 무서운 말이 너 죽을래?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 유쾌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을 오늘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은 항상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타조가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 대신 힘이 세고 다리가 길어서 그 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동물입니다. 타조가 사냥꾼에게 쫓길 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힘이 빠지고 지쳐버리면 머리만 머릿속에 묻고서 그 큰 덩치는 세우고 꼼짝하지 않고 사냥꾼이 와서 잡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만 모래에 처박고 있으면 위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면한 종말과 죽음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29년 동안 통치한 유다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깨끗한 신앙인으로 왕이 되자마자 선왕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앙을 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정치나 군사적인 면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역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왕의 표본입니다. 언제나 다윗을 기준으로 좋은 왕,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하는데, 역사는 이 히스기야 왕을 가장 다윗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있을 때에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순종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 됩니다. 그는 54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중에 29년 동안을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 유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그런 나라에서 아주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또 이름을 잘 지어야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적인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웃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또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삶의 자기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신앙을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이어받고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 신앙을 다시 히스기야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5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믿음의 왕입니다. 정말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54세에 죽습니다. 짧은 인생인데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는 39세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병이 걸린 후에도 15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전쟁도 한 번 크게 치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인생에 2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1번, 질병으로 1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믿음이 다윗 버금가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전쟁이나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큰 전쟁과 질병을 이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암울했던 시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나 사무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회개, 금식,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금식과 기도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목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면 시골 동네 어귀마다 세워져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이 바로 목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냇가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건널 만한 다리가 하나가 없더랍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물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건너자네 그렇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천하대장군하고 하나가 뭐가 떡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천하대장군을 찍어서 넘어뜨려서 시냇가를 가로지르게 놓고 다리 삼아 건너갔답니다. 또 그 동네 사람 하나가 길을 가다가 아니 이렇게 넘어진 천하대장군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천하대장군님을 넘어뜨려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밟고 건너가다니 어떤 놈이 그런 거야? 봤더니 다리가 한쪽이 잘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냇가에 빠져들어가면서 다시 잘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잘린 천하대장군이 마귀 회의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귀 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장님, 내가 오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떤 놈이 와서 제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냇가에 다리를 만들어서 나를 밟고 건너갔습니다. 오늘 그 놈을 해코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네가 서 있느냐? 그랬더니 네, 어떤 놈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리 삼아 건너갔는데 잠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를 이렇게 세워주고 갔습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그 사람이 너를 부러뜨릴 때는 네가 만만하니까 부러뜨리고 갔고, 너를 세워준 사람은 너를 무섭게 여기니까 다시 세워주었지. 그러니까 너는 다시 세워준 사람에게 가야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지. 부러뜨린 사람에게 갔다가는 부러진 네 다리 또 부러진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못 하나도 제대로 박지를 못합니다. 이사하는 날 잡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못 받고 싶을 때 받고, 뽑고 싶을 때 마음껏 뽑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날 마음껏 편하게 가게 됩니다.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그런 것을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1년에 제사를 10몇 번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제사를 다 없이 했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한 일은 놋뱀을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부터 10까지 눈만 뜨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만들어서 원망하는 사람들마다 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마치 신처럼 섬기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신처럼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나라의 우상을 전부 없앤 왕, 실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히스기야는 전쟁과 질병,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어서 전쟁을 만나고 질병을 만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전쟁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입니다. 또 그 당시 아수르의 장수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장수는 주변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장수입니다. 이 장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장수가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장수, 어떤 군대가 쳐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기 전에 적이 강한가, 적장이 강한가, 이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적의 크기와 강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고 먹을 군량을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웃을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싹 이겨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질병입니다. 이사야가 전쟁을 치르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전쟁 후에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면 기도해 줄 하나님의 종을 찾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해라. 네가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났는데 그 이사야마저도 그를 살려주지 않고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절망했느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소위 이것을 히스기야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식 기도. 자,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면 뭘 하고요. 물질 주시면 뭘 하고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씀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요. 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식 기도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전심으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도 너는 너의 집에 이제는 유언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겨서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살라고 주신 하루일 것입니다.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복되게 살다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 히스기야식 기도를 드리고 문제 해결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언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내 삶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루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같은 삶,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하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